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그래요. 프랑스의 이 유명한 이 나폴레옹 이 황제가 황제에 대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이고 또 독재자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영웅이라고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 독재자라고 불리는 이 나폴레옹이 어느 날 자기 그 막사를 순찰을 하는데 막사 안에서 이 병사들의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는데 이 나폴레옹의 이름을 부르면서 험담을 퍼붓는 거예요. 이건 나쁜 놈이라고, 재수 없다고, 인정머리 없다고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거예요. 이 나폴레옹이 밖에 있다가 듣기가 거북하니까 그 험담하는 병사를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와가지고 너는 왜 나를 보지 않는 데서 안 보낸 데서 왜 험담을 하느냐, 욕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 병사가 저는 장군님을 절대로 욕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귀로 분명히 내가 들었다. 그때 이 병사가 얘기합니다. 저는 왕의 그 장군님을 욕한 것이 아니고 제 친구 중에 나폴레옹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욕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네 친구를 데리고 와라. 그 친구를 데려오니까 이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합니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바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욕을 먹고 있다. 너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신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13, 3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썼는가? 이 당시 고린도는 문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그리고 헬라 철학이 이 성행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은 영은 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 사상입니다. 이원론 사상. 그래서 영과 육은 별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지 육신은 뭐 아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죽을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 사상, 이런 이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함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음행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끄리낌이 없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 너희 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써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잘못된 이 사상, 또 이원론 사상을 공격하면서 너희들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죠. 첫째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는 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방탕한데 이런 데 내어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생각이 방탕하고 몸이 방탕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막 우리 자신들에게 막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그러다가 성령께서 견딜 수 없으면 나가버리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마약을 집어넣으면, 마약을 하면 처음에는 좋다고 해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신이 몽롱하고 뭔가 확 풀리고 하여튼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몸이 반응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이 마약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중독이 되면 그 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두 잔, 건강상, 예의상,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결국 그 몸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망가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정말로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될 이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곳이.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은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심판. 요한복음 2장 12절 이하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타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높은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고 또 이곳이 성전이고 이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먼저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꾼의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장사꾼들이 모여있는 시장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몸이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채찍을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섞여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 이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쓴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올라오고 우리에게 어떤 정욕들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얘기해요. 죽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여러분들 이런 육신의 정욕, 이 욕심 이런 것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근본 자체가 악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육신의 욕심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죄의 쓴뿌리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 날마다 쓴뿌리가 올라오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랑이나 내 것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값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죠. 값 주고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값 주고 산 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누구 것이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여전히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그래서 또 어려움이 오면 또 시험이 오면 또 문제가 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이런 고통이 생기냐고 이런 환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부터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내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욥의 처가 욥이 시험을 당하죠. 욥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있는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든 사람은 욥일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욥의 처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한 말을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들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들이 무릎을 꿇지 못하고 독한 말을 쏟아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유, 이런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한 말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쏟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0년대에 캄보디아의 이 크메르 정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캄보디아가 공사가 될 때 CCC 대학교 선교회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그 캄보디아 선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 비행기 길도 막히고 다 막히는 바람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갈 수도 없고 숨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나는 여기서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충성하다가 나 죽겠다고 정보를 줬어요. CCC에다가. 그리고 CCC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CCC 뭔지 알죠? 대학교 선교협의회. 청년을 위해서 살았던 이 김정모,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4년 만에 이 캄보디아에서 나오게 됩니다. 탈출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식인들, 또 외국인들, 또 부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안경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조건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40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단어가 킬링필드죠. 유태인이 600만 명이 죽었는데 거기에 비할 정도로 엄청난 이 사건이 1970년도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CCC 선교 대표인 김중곤 목사님께서 자기도 당연히 외국인이니까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렵고 위기였고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가 살아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나는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4년을 버텼는데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 캄보디아에서 4년 만에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내 생각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묻고 구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그 합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의 삶.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아멘. 감사를 하면 은혜가 넘치게 되죠.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데 그 작은 걸 가지고 감사했더니 12가지요.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비록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 같은 인생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는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인생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보다 이 땅에서 은혜의 삶을,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은 아니죠.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 프로그램 하잖아요. 지금도.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 보면 감사편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봤는데 사람이 화를 낼 때하고 감사할 때하고 이 사람의 뇌 반응이 다르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이 되어가지고 신경물질을 전달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에피네프린 이런 이 스트레스 이 물질들을 갖다가 분비를 한다고 합니다. 뇌에서. 그래서 이 분비물이 나오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혈당 올라가게 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 몸에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를 느끼게 되면 이 뇌의 척두엽 중에서 쾌락 중추 부분이 반응을 해가지고 거기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행복 호르몬들이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분비가 되어가지고 우리 어떤 그 심장 박동, 맥박, 혈압, 근육을 이완시키고 안정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몸이 평안함을 누린다고 합니다. 편안함을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행복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속에 이런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갖다가 존 헨리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존 헨리 효과.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존 헨리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960년, 1620년에 그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땅으로 건너오게 되죠. 그 건너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면서 이 아메리카 땅에 정착을 했는데 중간에 오다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착 초기에 어려움을 당하죠. 겨우 씨앗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심어가지고 그것이 바로바로 이렇게 열매가 난 것이 아니라 그것도 3년 후에 열매를 맺고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첫 추수 때 그 첫 추수를 가지고 감사 예배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추수 감사절의 유래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 나라를 200년 좀 넘은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신앙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신앙.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입니다. 위기가 와도 시험이 와도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상황 속에서 그 절망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몸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분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들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의 몸이 성전되도록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냥 우리가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막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 몸이 성전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소유고 백성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것을 뜻을 살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가 나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나이다. 인도하시옵소서. 은혜를 베어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도우시옵나이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분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이 성전 되도록 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4장 우리 찬송하시면서